주보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김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씁니다. 예수님 안 믿는 VIP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년 내내 광고하고 금년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도팀이 팝콘을 튀겨가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한 300명, 많으면 한 400명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매주마다 만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금년 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도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성탄 준비가 바쁘고 이제 연말에 새해 준비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방학 한두 주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좀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도팀이 산타 모자를 쓰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눈에 확 띄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팝콘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산타 모자 썼다고. 저도 산타 모자 썼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막 뛰어와요. 그래서 제가 팝콘을 주면서 야,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교회 다니니?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니?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산타 모자를 봐서 그런지 산타크로스 오시는 날이요. 선물 받는 날이요. 열이면 9명, 거의 10명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산타 오시는 날, 선물 받는 날. 간혹 크리스마스요. 12월 25일이요.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요. 그래.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요. 이제 반복하는 질문이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아니, 그거 말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신 날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할머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좀 너무 기뻐갖고, 야, 너무 정말, 기쁘다. 근데 예수님 왜 오셨지? 그것도 대답을 또 못해요. 어쨌든 예수님 오신 날이라까지 대답한 것만 해도 장하지요.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이 4번째인데 12월 달부터 계속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신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그 캐릭터를 보면서
이렇게 한 주씩 한 주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동방박사들입니다. 헌금성도 동방박사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뭔지 아까 찬양 가사가 5절까지 있는데 하나씩 2절부터 있었거든요. 기억나셔요? 우리 찬송가 너무 그냥 막 부르잖아요. 잊어버리고. 황금, 유황 아닙니다. 유황 아니에요. 유향, 몰약. 예, 이렇게 세 가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누군가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방박사를 우리가 관찰하면서 성탄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 드리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다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뭘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는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만 말하고 있지 동방 어디인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왜 별을 보고 왔는지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석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밤하늘의 별만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예요. 별이 저렇게 뜨면 그 해는 비가 많이 오더라. 별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흉년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누적을 하면은 금년에는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천문학자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진룡화복을 한번 체크하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천문과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별은 자기들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별에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전에는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유난히 크고 빛나는 왕별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이 별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는 예사별이 아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봤던 그 별이 아니다. 없던 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 별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징조다. 저 별이 움직이잖아. 우리가 저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별이라는 게 물론 항상 떠 있지만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별이 밤에 뜬다고 하는데 사실 낮에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이죠. 어쨌든 별을 따라가려면 낮에는 쉬고 밤에 움직여야 되죠. 낮밤이 바뀐 생활입니다. 또 별을 따라가는 밤 여행은 위험한 일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컨대 밤길에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시 출몰하는 산도둑대의 습격을 받아서 다 털리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 별의 끝이 어딘가, 위대한 인물이 어디서 난다는 것인가 하면서 기약 없지만 그 별을 따라 계속 여행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바라보다가 왕별을 발견했고 그 왕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별을 따라 가겠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슬픈 일인데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 좋아서 막 뛰어나갔거든요. 장갑 들고 눈사람 만들려고. 근데 요즘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 진짜 눈 오면 눈사람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일도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오는데 눈이 막 내려요. 이제 막 내리니까 이제 아직은 녹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한 2시간 있다가 예배당 바깥을 나오니까 눈이 한 30cm가 쌓였어요. 40cm가. 제가 여기 오면서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저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새벽에 우와 이렇게 눈 와서 오늘 출근길에 우리 교인들 참 힘들겠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이 오니까 즐겁다. 야, 첫눈이네. 대박. 이런 마음이 없고 아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제가 별이 움직이네. 별 보고 가야지. 그건 안 갑니다. 현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별 있네. 별이 움직이네. 따라가. 현대인들은 안 따라가요. 좋은 것도 그때뿐이에요. 길게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좋다 말아요.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 좋은 거 새 거 하나 들여놨다고 치워보십시오. 노트북 새로 샀다고 쳐봐요. 그 내내 좋습니까? 처음에 좋아가지고 뭐 필름도 붙이고 뭐 이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뭐 금방 잊어버려요. 현대인들은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단 2개 올라가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삶을 정리하고 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귀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얼마든지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맨날 보는 게 별인데 날이면 날마다 보는 게 별 아니에요. 흔하디 흔한 게. 근데 그들은 그 별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아, 저 별은 예사별이 아니다. 가보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교훈은 아무리 작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한다면 놓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붙잡았어요. 하늘의 별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방 박사들이 본 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별만 봐갖고는 몰라요. 저 별이 무슨 별인지, 왜 떴는지, 그 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별은 별이니까. 근데 그 별 가지고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계시의 말씀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인 성경이 있잖아요. 또 매주일마다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귀한 축복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 하나를 보고 그 먼 길을 찾아 아기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야, 별 하나 저렇게 불확실한 걸 하나를 보고도 저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긴 여행을 밤 여행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1년이 되었는데도 일독도 못하는구나.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많고 많은 날 뭘 하고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안 읽으면서 지낸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의 게으름을 내려놓고 다시금 이 동방 박사들 별 하나 붙잡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읽으면서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이왕 베린 몸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읽을게요. 좋아요. 안 읽겠다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읽겠다는 게 얼마나 장합니까? 근데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도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읽으면 요한복음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21장이잖아요. 일주일 남았죠. 3, 7, 2, 20일. 하루에 3장씩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금년 한 해는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작. 할 사람 아멘. 웃지 말고 아멘 하세요. 저만 보고 웃지 말고. 아멘 한 사람들은 그대로 요한복음 읽으면서 한 해를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요건 한번 띄워줄래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먼 길, 또 위험을 무릅쓰고 별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귀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은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별을 발견한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앞에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예물은요, 보물 상자가 있어요. 보물 상자. 보물 상자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 상자 그러면 무지 큰 그게 아니고 그거 담은 거를 수중에 지니고 있을 거를 갖고 있었어요. 구별한 겁니다. 이건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거는 여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면 드려야 되겠다 하고 따로 떼어서 보물상자를 만들어서 품고 있었던 겁니다. 구별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것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며 상자를 그때 열어요. 그때 열어서 그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내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성,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지만 아기가 뭘 알아요? 아기가 받았나요? 엄마가 받았지? 여러분 돌반지 다 받았죠? 백일반지, 돌반지. 아기가 받았나요? 엄마가 받아서 필요할 때 썼나요? 그래서 아니 아기가 뭘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에게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 누가 받았냐 누가 썼냐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을 아기에게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내가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와서 가져가나? 교회에서 뭐 집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쓰는 거지. 그러면서 헌금 드릴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랄까? 인색함이라 그럴까? 주저함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뻔한 월급으로 삽니다. 여기에서 11조를 떼면 타격이 큽니다. 타격이 크대요. 저보고. 제가 11조 안 내면 안 된다고 목에다 줄을 매고 끌고 온 것도 아닌데 저한테 11조 내면 타격이 크대요. 그래서 나는 타격을 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장사를 해야 11조를 바쳐도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말이 뭔가 대박이 터질 텐데 나는 정해진 월급을 받으니까 대박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 그만큼 자리가 나는 겁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더 채워주신다는 거는 그거는 소득이 불특정한 사람들이 대박나게 할 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 봉급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분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드시는군요. 시험이 많이 드시는군요. 그러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어서 여차하면 교회를 떠날 판인데 제가 11조 드리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기도하셔서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면 그때 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11조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고 기대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11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면 배당금 받잖아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11조의 정신은 그게 아니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이여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그 먼 길을 달려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지만 건드리지 않은 보배압을 비로소 아기 예수님 앞에서 열어서 드렸을 때 그들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 오실 때마다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고 동방박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12절, 그 다음 구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은 사실 동방 박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방 박사를 야 가서 찾아봐라 이러면서 7절입니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가만히 불러서. 왜냐하면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음모. 예? 드러내놓고 하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이렇게 막 들썩거릴까 봐 조용히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왕의 그 말처럼 돌아가서 임금님, 아기 예수 찾았습니다. 임금님도 가서 경배하셔야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찾았어? 그러면서 잘했다고 상을 내릴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 찾아서 임금님한테 알렸으니 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 받을 걸 기대하면서 헤롯 왕에게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간다고요. 그 길로. 상 받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만약에 헤롯 왕에게 돌아갔다고 칩시다. 우리는 다 결론을 아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 왕이 과연 자기가 말한 것처럼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을까요? 예수님 있는 데를 알려줬구나. 고마워. 여봐라, 우리 행차하자.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자. 그랬을까요? 조금 몇 절 아래로 내려가서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딴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속은 걸 알고 화가 났어요. 계속 읽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모조리 죽였대요.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속았다고 화를 내며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까지 넉넉하게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이런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돌아갔다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동방박사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 죽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 뇌피셜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동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동방박사가 헤롯 왕의 말대로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잔인한 헤롯, 그의 심성이나 2살짜리 아래까지 그 주변을 다 죽이는 걸로 볼 때 동방박사들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통하여 다른 길로 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일 수 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보물 상자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살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러는 것이 우리가 계산으로 보면 망하는 것 같지만 동방박사들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헛똑똑들이 많아요. 겉으로만 계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가 너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장사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너무 인색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살며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된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 경배하며 보물상자를 열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있는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안내하심으로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마리아, 요셉, 목자들,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까지 예수님 주변에 4종류의 사람을 매주마다 캐릭터를 보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헌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별보다도 더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